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너무 비장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초청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학교 광고였습니다. 우리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받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속도를 같이 하고 아주 정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전심으로 받는 그런 태도로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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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받은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뭐 이러저러한 그 복을 받는 것도 참 평생에 참 천우일효의 기회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 행복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말입니다. 현재 그분이 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어머, 이분이 정말 하늘에 부름 받은 사람 싹도 안 보이는데, 이런 재수없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아주 정말 그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도 이분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특히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는 더욱 어려울 텐데 믿음을 더욱 크게 쓰셔서 자, 그렇게 하시는, 서로 그냥 갑자기 하려면 안 되니까, 또 갑자기 하려면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이십니다, 혹은 자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또 서로 쳐다보고 중간에 말이 막히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다시는 시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만큼 너무 그러니까 또박또박 한번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이십니다. 자, 자매님일 때는 자매님입니다, 이러면 되겠죠?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이십니다 하고 좌우편을 보시면서 같이 시작.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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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이렇게 좀. 네, 너무 감사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네, 어떻게 이렇게, 야, 참 이 경쟁 시대에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일, 이거 우리 본성에서 나올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참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월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아직 1월이 다 지나간 게 아니라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에게 새해 복을 빌어주는 일
그렇게 늦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1월 31일 첫 달에 이 한 해 남은 또 11달 참 잘 이제 좋은 출발을 하셨습니다. 2019년 좋은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출발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출발이 진정 좋은 출발이 되려면 좋은 결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씨를 뿌렸는데 부지런히 올 한 해를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너무 씨를 뿌린다는 생각에 너무 다급해서 그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그냥 한 가마니 갖다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절반은 그저 쭉정이 같은 씨, 제대로 되지도 않은 씨를 걸을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심고 그게 자랄 줄 알고 거름 주고 한 해 내내 고생을 했는데 이놈의 씨를 잘못 섞여진 씨라든지 아니면 쭉정이 같은 그리고 속이 빈 죽은 씨를 뿌렸다면 그 얼마나 한 해가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씨인지 그리고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옥토 잘 갈아지고 그리고 충분히 거름이 주어지고 준비가 잘 된 터인지 아무리 바빠도 좋은 시작, 이 시작이 좋은 시작이 되려면 좋은 결말을 맞이할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좋은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 한 해가 지나면서 정말 좋은 결말을 맞이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바른 정말 온전한 씨를 심고 그리고 온전한 옥토에 뿌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면서 누가 진짜인지 그리고 어떤 게 바른 진리인지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도 말도 많고 일도 많고 하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많고 이론도 많아서 그저 듣느니 감동되는 대로 목숨 걸고 믿었는데 만약에 그게 가짜를 믿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목숨 건 만큼 허망해지고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생을 바쳐 따라왔는데 만약에 헛된 짓을 평생 하고 끝이 났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자,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길을 가면서 누구도 앞을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끝을 가 봐서 그제서 후회를 하면 아이고 틀렸네, 이 길 말고 딴 길로 올 걸, 이러기에는 끝은 아닙니다. 시작할 즈음에 살펴보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사실 지금을 마지막 때라 결승점에 다다른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로 보아도 또 우리의 생애로 보아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리고 이 온 인류의 역사에 마지막 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거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을 만큼 결국 그 기나긴 마라톤 완주를 앞두고 결승점을 눈앞에 둔 지점과 같이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때는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적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도 이 때를 알고 아주 길길이 뛰고 발악을 하는, 그가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때니 당연히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도 젖먹는 힘까지 다해야 할 만큼 아주 그냥 온통 내 모든 존재의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듯이 해야 그 마지막 결승점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마라톤 완주를 하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은데 끝에 마지막 아무리 잘 뛰었어도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았어도 결승점에 거기서 만약에 지쳐 자빠진다든지 거기서 중단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바로 격렬한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는 가장 어려운 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때 적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나도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간신히 이거 견뎌낼 만큼 아주 혹독한 때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에 괜히
혼돈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할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힘은 들지만 모든 실체가 드러나고 결판이 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젠 오히려 적과 아군이 분명해지고요, 성공과 실패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 때라서 오히려 이때야말로, 이때는 과정이나 시작 때보다도 훨씬 유익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돈하고 두려울 때가 아니고 당황해야 할 때가 아니라 속임과 혼돈은 반드시 과정 중에만 존재합니다. 끝이 다 와가면 그 혼돈도 그리고 그 모든 속임도 반드시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마지막 때가 어쩌면 더 우리의 인생에게는 더 유리한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결판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다 이렇게 되면 온통 두려운 여러 음모설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구 종말에 관한 얘기들, 그냥 두려운 공포를 조장하는 얘기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디까지 듣고 믿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이때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말입니다. 담대히 이제 어지간히 속을 거 속았고 어지간히 헷갈릴 만큼 헷갈렸다면 이젠 바로 이때야말로 누구를 따르고 그리고 어떤 길로 행할지 더 이상 미루거나 또 유보하거나 또 우물쭈물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더욱 힘써 뭐 하라고요? 더욱 힘써 뭐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행한즉 언제든지 이 혼돈의 때, 마지막 발악하는 이 마지막 결전의 때에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헛살지 않을 것이다. 사기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어쩌면 오늘 처음 지인을 따라서 어려운 길을 처음 오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여기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오신 걸로 압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성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장 분명하게 근원적인 것을 밝혀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 받았던 그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하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분이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사람, 그 엄청난 하늘의 신권으로, 신적 권위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로 다 이거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권위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가 옆에서 해코지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장난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최고의 권이신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누구도 그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뭐 말로 다 해서 이렇든 저렇든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우리 이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공화국에서 그래도 백성에 의해서 뽑은 최고의 권위자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입니다. 최고 통수권자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이 권한의 명령권을, 최고의 명령권을 가진 게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를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반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저 예배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래저래 세상에서 별로 꼭 변두리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현재는 땅을 디디고 사는데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니 실감이 잘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꼭 이 땅의 현실로 느껴지는 권세는 땅의 권세이고 사람의 권세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권세란 말에 대해서는 실감이 별로 안 나니까 그저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고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책 하나, 그 지저분한 주간지를 팔에다 끼고 가는 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기도를 못하는 게 사실은 부끄럽잖아요. 기도 안 하고 밥을 처먹으면 그건 돼지잖아요. 아니, 누가 주었는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철들고 그래도 그럼 뭘 좀 이렇게 전후좌우를 분별할 만큼 그저 영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이런 감각이 살아나면 뭘 해도 감사하잖아요. 주여 내 재주로 이거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네? 그 내가 저 월급 타서 그런 건데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언제까지 월급을 탈 수 있을지 한번 가보라고. 그저 발목 손목에 힘들어 가니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부지런 떨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래 돌아다닐 줄 생각한단 말이죠. 아이고 여러분,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해도 깊이 생각을 못하다가 그냥 죄송하지만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누가 밀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다리 건 것도 아니고 지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를 당했는지 지금 만 4개월이 어제 지나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 발목이 성치를 못해서 그게 마음대로 이렇게 걸을 수도 없고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거 발목 하나 이 건사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내 똑똑하고 조심 잘하고 뭐 신경 쓰고 건강 관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조금만 철들면 다 알만한 일이에요. 네. 그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 하나 머리털 하나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 없이는, 그분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건 특별히 신앙심 깊지 않아도 조금만 양심이 좀 바로 서 있는 사람 같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의 그 권위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성도라는 이 신분의 그 위엄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부름을 직접 나를 불러주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실감 못하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어도 멍하게 그냥 참 느껴지질 않네. 괜찮아요. 이게 뭐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말을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성도가 됐다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의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이 택하셔서 세웠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은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투표해서 뽑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직책 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직책이 있어요. 세 가지가. 기름을 붓는 직책이 있는데요, 그 직책이 뭐냐면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에,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말의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상 그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 혹은 왕 혹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그 권위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이런 어떤 뭐랄까 흐름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인류를 모두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온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 그 모두를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받아야 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무대가 되는, 구약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꼭 이스라엘 나라 국사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기, 그 다음에 흥왕기, 그리고 멸망기, 이런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이 있었는가 하면 한참 부흥했던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찌그러져서 남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재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땅에서 펼쳐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 중동 저쪽 팔레스타인 땅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 뽑아가지고 그 샘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뽑은 게 바로 아론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의 지파가 바로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보면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 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리한 백성들을 향한 대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그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직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바로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온 열방 중에서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또 대표로 아론의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아론의 지파 중에서 아론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뽑으셔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입니다.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 그대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만의 직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로 대표로 보여준 게 제사장이다.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존재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그렇게 그 법도를 따라 살아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온 열방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이스라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구약의 기록이 됐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이며 어떤 게 진리이며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라는 걸 대표성의 원리로 보여준 게 바로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은 우리를 향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모든 생명과 선과 축복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저주는 바로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면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악의 비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의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꼭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진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가장 비극은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겁니다.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표해 주신 게 바로 지금 말씀한 대표성의 원리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은 한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림자와 모형 같아요. 의식과 그리고 여러 제도를 주셨지만 이거는 그 껍데기 의식이나 모양을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의식과 모형을 따라서 거기에 담겨진 영적 진리를,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게 구약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모든 직분과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말한 대로 열방 중에서 뽑은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레위 중에서 뽑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지음받았고 그 뒤를 따르는 아론의 혈통을, 택함받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계급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첫 제사장 아론을 위시한 첫 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아멘. 자, 지금 여기 주님이 뽑아서 온 나라 중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뽑고 이스라엘 중에서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의 지파를 선택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명령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불가능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리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걸 길과 방법을, 이게 진리를 그런 방법과 모형으로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세움받은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모델로서, 샘플로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건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늘날 똑같은 예복을 입고 또 성막에서 이렇게 일할 이런 제사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모형과 그런 계시로 보여주시다가 때가 참에 진짜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제사장, 진짜 제사장. 그 전에 구약의 사람 제사장들은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죠.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또 일어나고, 죽으면 또 일어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면 제사장도 즉사를 했거든요. 당장 여기 아론의 아들들이 직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덧붙이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때가 차서 이젠 드디어 그렇게 계시되어 오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델이었던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기름 부은 사람, 그런 의미의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구원자란 뜻, 구원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0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자, 20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렇게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가면 벼락을 맞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올 길을 예시해 주셔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사장이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훌륭한 주의 종, 진실한 주의 종,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주의 종, 이러면 참 복이죠. 그런 주의 종을 만난 사람들은 복이죠. 근데 중간에 형편없이 제사장들이 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역사 내내 실패하고 벼락 맞고, 저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비극에 끌어넣는 그런 기가 막힌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명 다 하지 못하고 죽은 놈, 심판받은 놈, 저 포로로 끌려간 놈, 별놈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아쉬웠죠.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하게 제사장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림자와 모형이야. 불완전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셔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취소될 수도 없고 실수가 있을 수도 없어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자, 근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즉 우리가 복음으로 아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통해서 놀랍게도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아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실감을 못해요. 성도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실컷 예수 믿으면서도 어줍지 않게 하고 페레벨 궁색한 짓 다 하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예배당 나오고 대강 그저 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모양만 흉내만 내면 이게 그냥 걸어가는 길인 줄 알고 엉망진창 이상한 괴물 같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적게 있어도 가슴 아플 일인데 이 기가 막히게 혼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지. 그러니까 여기 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보세요. 자, 지금 대표성의 원리로 다시 기억하세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온 열방 모든 백성을 다 지으신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온 열방 중에서 뽑은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하고 뽑은 게 제사장이고 아론이고, 아론의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은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샘플처럼 뽑고 뽑아서 대표성의 원리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제사장이라는 이 가당치도 않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응? 그리고 편입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니, 원래 부름받은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이방의 개처럼 취급해요. 같이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안 해요. 네. 근데 우리도 또 역시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냥 되나게나 살아오던 사람들인 건 또 사실이잖아요. 기분 나쁘고 짜증은 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죄인 취급을 받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론의 자식들 제사장의 계통도 아닌데,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선언한지 보세요. 성도를 뭐라고 성경이 이 신약의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뭐라고 선언한지 정신 똑바로 차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엄청나고 놀라운 이 반전이 여기 일어나는데, 우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약속에도 참여 못하는 이방 죄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 버림받은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뭐라고 말한 거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죠. 제사장은 절대 지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고등고시 합격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식이어야 돼요. 그 누가 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선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모든, 여기 특별히 어디 선교사 된 분이나 목사님 되신 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2장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자신이 없이 대답을. 아니 여러분이 나 같은 게 무슨 뭐 택하고, 나 같은 게 밥이란 많이 처먹고 인간도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밥만 많이 먹고 죄만 짓고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는, 너희는, 예수 믿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아멘. 택하신 그분의 주권, 신적인 권세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성도는 고등고시 합격하듯이 있는 대로 머리에 기름을 짜가지고 외우고 막 이렇게 경쟁해서 자격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시지 않는 한 죽었다 깨나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간이 뚝 떨어질 만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신적인 권위로 세움받은 그런 부르심 받은 직책,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여기에 끼려면, 왕 같은 제사장 여기에 끼려면 예수님 자격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자격자가 되신다. 바로 이 말로 그분은 메시아고 그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택함받은 너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멘, 아멘. 어느 쯤에 가면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반응을 하실까? 괜찮아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충격도 안 받아요. 따라 하십시다. 멍한 게 은혜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축구 결승골 하나만 들어가도 심장이 멎어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래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만약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았더라면 여러분 심장 다 동시에 다 파열되고, 나는 혼자서 여러분 다 합동 장례식 한 다음에 난 죽을 둥살둥 이제 간신히 집에 돌아가기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놀라지 마셔야 돼. 충격도 받지 말고 멍하게 대단하다. 아유 정말 대단하다. 아유 빨리 가서 드라마 마지막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주 그게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그래도 멍한 채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동도 안 오는 걸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금 약간 감동 온 거 가지고도 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어떤 분 또 선교사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말 놀랄 만큼 놀라는 건 우리 심장 안 써도 되는 하늘나라 가서 놀래자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조금 전에는 너무했어요. 그 표정은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게, 뭐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놀래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다시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주님이 너희는, 딴 사람도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와우.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야 거룩한 나라요. 우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뭐 지구촌 어디서 살든지 이 방송을 보는 분도 박수를 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없이. 주여. 하여튼 이 상상도 못할 얘기, 성도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누가 이런 감격을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말이야.
누가 이 어마어마한 게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게 아니고 세상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이, 여기 히브리서 다른 곳에 보면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제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 왜? 주님의 몸으로 영원히 죄를 속하시고 완전한 값을 끝을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공로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고 감당이 되지 않는 이 은혜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처음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실 때 그 나라는 그냥 밥 빌어 먹고 땅이나 영토 확장하고 그다음 죄인들 계속 죽고 그다음 또 이어가고 또 밥 먹고 죽고 밥 먹고 죽고 이런 세상에 그런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이어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백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나라로 세우셨다고 주님이 말해요. 그 나라가 왜 그 나라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느냐? 그건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와,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런 법 아래, 저런 진실 아래, 저런 공의 아래, 저런 행복 아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자유가 있는 나라. 아멘.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더러움도 추악함도 끔찍한 죄악도 어둠도 없는 빛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저 모형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바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국가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게 처음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출애굽시켜가지고 처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이 제사장이랄 때는 직책을 이해하겠는데 나라도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표성의 원리로 주님이 기름을 부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야, 이스라엘을 처음 끌어오셔서 그 나라가 처음으로 형성됐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떠돌이 그냥 부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때가 참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저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데서 끄집어내실 때 내가 이제 약속대로 너희를 이 특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약속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에 쉽게 말하면 헌법으로 말하면 모법과 같아요. 헌법.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게 헌법, 모법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후에 주시는 모든 율법의 모법과 같은 선언을 여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너희를 특별히 부르고 택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땅에 속했지만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법 없이 살던 무법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은 자요, 너희는 이 세상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여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고스란히 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몇 분이 지났다고 그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어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같은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뭐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응? 아멘.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뽑으셨어요. 그 뽑으신 제사장 나라 중에서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 내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여러분을 택했겠어요? 이뻐서? 어머, 다른 사람이 다 충격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여,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이쁘기는, 버려도 아깝지도 않고 기억에도 안 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서 뽑고 뽑아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무슨 근거로 택했냐? 근거를 내놓으래 또 자꾸만. 아니 죄인 놈이 뽑아놓고 나니까 그래도 뭐가 뽑는데 뭐가 그래도 뭐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근거를 내놔버려야 돼. 내가 어디가 그렇게 내가 조금 특별해서 나를 뽑으셨네. 밥이나 많이 먹어라 이 놈. 네가 뽑을 만해서 너를 뽑았냐 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주님이 뽑아서 이스라엘을 뽑고 뽑은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뽑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그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을 온전하게 이루신 게 바로 이 직분이 지향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셨다. 그분에게만 돌아갈 이 거룩한 영광과 위엄과 직분이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된 바로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제사장 된 거룩한 나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상도 안 되는 열방의 모든 운명을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걸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걸 똑똑히 붙잡아 두셔야 돼요. 이걸 안 그러면 영적으로 기가 막힌 혼돈에 휘달린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 예수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뭘 삼으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예요. 그렇게 헐값으로 싸구려로 되나 개나 잡탕 이런 그저 종교인 중에 하나, 불교 절간 다니다가 예배당 잠깐 나온, 술 좀 끄는, 담배 좀 꼬실리다가 그거 좀 버린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인들 머리 숫자 채워주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머리 숫자 채워주는 종교인 따위가 아니고, 천하에 어떻게 강조를 한들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값 치르고 산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소중한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너는 밥만 채우다가 그냥 날짜 채우고 죽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나라요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제사장을 이제 옛날에 우리하고는 꿈꿀 수 없는 먼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전부 나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제사장을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의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제사장은 굉장히 까다로운 제사법에 의해서 예법을 딱 갖추고 절대 그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다른 건 다 세세하게 할 것 없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제사장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얘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 그림자와 모형처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주님의 계시를 모형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요, 에봇을 입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복장이 있어요. 보통 옷이라고 할 때는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책임을 나타내 주잖아요. 보통 옷,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 보통 제복이나 어떤 예복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장의 예복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이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예사롭지 않아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대표자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한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축복을 전달하는 중간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의 에봇, 이 에봇 예복에 의하면 예복 에봇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예복이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에봇 하는 말은 원래 원어상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봇은 먼저는 그 엄청난 이게 보석 있잖아요. 12가지 보석. 인류 역사가 변천해 와도 변하지 않는 그걸 보석 삼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홍만호, 홍보석, 자수정 이름도 제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요즘 말로 하면 에메랄드, 그 다음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자매님들이 그냥 훌렁 넘어가도록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랑한테는 한 번도 못 받아본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그냥 그 차에 교통사로 죽은 여왕이 거기 매달고 다니던 거 부러워서 언제 나는 저런 거 한번 받아보나 이런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요만한 것만 해도 돈이 막 집이 몇 채 값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몰라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석을 12가지 보석을 여기다 양쪽 어깨, 여기 견대라고 그러죠. 어깨에다가 여기다가 12가지 보석을 여섯 이렇게 해요.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판결 흉패라고 해서 여기다가 사각 네모진 여기에다가 또 12개의 보석을 물려가지고 거기다 하는데 12지파 이름을 보석 하나하나에다 다 새겼어요. 와우. 이건 모든 인류를 대표한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크게 나누면 12지파예요.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말하는 건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는 거고, 영적인 의미는 모든 열방을 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입는 에봇에 양쪽 어깨에 12지파, 가슴 흉패에 12지파의 보석을 물려요. 그리고 여기 그 안쪽으로 손을 넣는 안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의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전해지질 않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우림이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이란 완전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제사장이 뭔가 이스라엘 어떤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할 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기 위해서 그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같이 넣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의 이 겉옷 술 단에는 이 에봇이 이렇게 우리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루마기처럼 두루마리기처럼 돼 있는데 그 밑단에다가 아주 총총히 하여튼 그런 그 매듭과 이렇게 꽃 모양의 이런 형상을 매듭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금종을 거기다 매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종이 움직일 때마다 그 종소리가 나요.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 아무나 거기 궁금해서 못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늘 사는 제사장이 이 옷 단 끝에다가 금방울을 만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그냥 끊이지를 말아야 돼요. 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하실 때. 자,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관띠를 이렇게 두르고, 제 머리를 상상하지 마시고 관띠를 이렇게 두르는데 여기다 이렇게 제사장이 쓰는 모자를 쓰고 여기다 관띠를 둘러요. 요 앞에다가 정중앙에다, 이마 정중앙에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금패를 여기다 붙여요. 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 자, 여기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12개의 보석을 달았단 말은 열방 모두를 어깨에 치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열방 모두를,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과 같은 그 기초,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정의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그걸 의미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울, 이거는 죽지 않는, 죄인이 성소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 금방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너를 용서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죠. 금방울, 머리에 관에 주님께 거룩.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여기 열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방을 제사장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의미로 여기에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와요. 자, 원래부터 복음은 열방용 복음이었어요. 우리 교회용 복음이 아니라 나 하나 그냥 팔자 고치고 입심양명하는 그런 복따위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열방을 복주는 그런 복음이에요. 제사장의 그 모습에서 이미 드러나요.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리고 금방울,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 주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소리.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복음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님이 그 복음 언약하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복음이 있고, 그리고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의 삶, 성결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진짜 이 모든 상징으로 제사장은 원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온전치를 못해요. 이건 그림자와 모형이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중재해 주실 한 분을 가르치는 모형이었어요. 근데 약속대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렐루야, 완전한 중보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의를 힘입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바하고 부르며 그분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분의 핏값을 치러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바람에 오직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는 예수 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된 바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 이 말입니다. 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할렐루야. 이 이름이 주어진, 이 놀라운 명칭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 운명, 바뀌어진 운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 된 성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는 걸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찾으셨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돼요. 그냥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무슨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과 사명의 변화가 오는지를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7절에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려준 유일무이한 천하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저와 여러분의 이전 것, 지나가고 없어져야 할 바로 이전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심으로, 이전에 그 비참했던 나의 운명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운명은 이전 건 지나갔다. 사면 받았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겨 버리셨다. 영원히 저주받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아래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그 모든 운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주님께서 우리 대속의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던 그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사자후, 인류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분의 입에서, 그리고 적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저주받은 채로, 완전히 나무에 달린 채로, 뻘거벗긴 채로 하늘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조롱 가운데 마지막 숨이 떨어지던 그 순간 주님이 외치신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마디 외친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아멘.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을, 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 누구든지 부름받을 수 없었던 외인이요, 저주받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할, 쓸어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져 넣어야 할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온전히 믿고 거듭나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격이 아니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혀
새로운 인생,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은, 택하심 받은 주님의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선언, 하나님이 저 영원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너무 이 땅을 사랑의 동기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완전한 은혜의 사랑을 입은 인간들, 인생들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온 만유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겨주셨건만, 이 교만한 죄악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졌던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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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세상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모든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교회가 이걸 부정하면 그건 가장 사악한 이단입니다. 교단의 간판을 뭐라고 달았든, 무슨 신학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든 절대 이 진리를,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사이비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혀서 그래도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혹은 사역자 안에서도 이거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이런, 도대체 잘 믿는 믿음은 뭐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아직도 전혀 관심도 없고 해답도 못 얻은 채 그냥 본성적 종교심을 가지고 절간 다니듯이 예배당 다니고, 돌나무 앞에서 우상 섬기고 빌듯이 예배당에 나서 빌고, 세월이 한참 가다 보니 목숨을 걸어야만 믿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믿으면 부수적으로 떨거지 유익되는 게 많아서 걸러질 장치도 없이 이놈 저놈 다 대강 와서 교인 행세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되나 개나 과정만 마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부딪혀 본 적도 없는 인간이 나 좀 신학했네, 난 또 뭐 어디에 무슨 교단에 난 누구네, 성직자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이,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러고 혼돈스럽게 별짓을 다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이러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하게 잘 믿는다고 하시는 지도자들마저,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마저 믿은 지 오래되고 대를 물려가면서 모태신앙이 되고 나면 이런 말들 흔히 여러분 마음속에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말로 혹시 권면하고 훈계하지 않았는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극단 아니야? 그거 극단 아니야?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대단하게 그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말씀대로, 그 극단 아니야? 혹은 다 그렇게 돼야 돼? 특별한 어떤 사람 특별하게 믿는
좀 유별나게 좀 믿는다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보편적인 우리야 다 그렇게 돼야 돼? 누가 와서 간증 한번 하고, 물론 간증하는 사람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드라마처럼 꾸며서 얘기를 한다거나 과장을 얘기한다거나 감당도 못할 얘기를 그냥 간증용으로 쏟아놓거나 뭐 이런 또 사기꾼들도 뭐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럼 말고 정말 바르게 이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바르게 믿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정말 존경하고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야 되나? 그 다음에 이것저것 더 핑계할 수 없으면 현실은 그렇지 않잖냐 이거야. 현실은. 그러면 성경이 말한 건 하나님은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구천에 떠 계신 그냥 무슨 떠돌아다니는 영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한 건 전부 현실에서는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이상론으로, 야, 그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살겠니? 대강 높은 이상을 가지고 푸른 꿈을 꾸고 그냥 그렇게 대강 그렇게 하고 그냥 좋은 생각 가지고 살으란 말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런 암시가 있습니까 성경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요? 뭐가 진짜 현실이야? 눈앞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사람 유행 인정 평판 이건 다 현실이고, 주님이 얘기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진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도 이건 다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균형이 있어.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고 이게 아주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영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심판이니 죄, 구원 이런 얘기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면 우리 삶의 눈빛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누가 시간 정한 것도 아니고 죽음은 반드시 정해진 거고, 죽음 뒤에는 정확하게 지옥과 심판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여유만만 룰루랄라 천국 없는 사람처럼 영혼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 말장난하고 토론하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뭐 베레벨 장난짓거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영원, 천국, 지옥, 심판, 죄, 구원 이게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실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나 이 현상들은 오늘 우리 여기 모였던 거 이따 10시 지나서 헤어지면 흔적도 안 남아요. 온기도 사라지고 언제 있었나 실감 안 나요. 지나가면 다 그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한날 긴 봄날에 긴 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온 날이 그냥 길게 질릴 만큼 생각이 나세요? 눈 뜨고 휙 하면 지나간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누가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주여? 그리고 그걸 내가 바랐겠어요? 짜증나려고 그러네. 아니 지금 감사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누가 내 머리 심어주려고 막 덤벼들면 그냥 안 둘 거예요. 그는 머리를 다 뜯어놓고 말 거야. 네가 나와 같이 되라 뭐 이럴 거예요. 진짜 그만큼 내가 만족하다 이 말이야. 주여. 그런데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누구를 좀 본받아서 믿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까? 뭐가 잘 믿는 믿음이야? 하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또 신령한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분들은 또 예수 믿는 그 일을 또 얼마나 생난리를 치고 정신사납게 말하는지. 웬 주제가 그렇게 많아요? 복음 안에 주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 주제마다 다 소리를 지르고 그거 아니면 뭐 다 파인 것처럼 생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관심 좀 갖고 뭐 은혜 좀 받고 떠나다니다 보면 뭘 어떻게 무슨 모습이 돼야 제대로 믿는 거야 도대체?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기묘하게 또 어느 딴 길로 가서 이상하게 뭐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단 말이야. 아야 가로밖으로 나간 이단은 그렇다 치고 예배당 안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극단 아니야? 다 그렇게 돼야 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성경 그대로 사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곤란하면 가만히 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꼭 하늘이 없는 자처럼 그저 땅만 쳐다보고 모이 쪼아먹는 닭대가리처럼 하늘이 없는 것 같아. 사는 모습을 보면 하늘이 없는 것 같아. 오직 땅밖에 보이는 게 없어. 영원히 없는 자처럼 살아. 그저 잠시껏 허망할 줄 뻔히 알면서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에 온통 울고 불고 우울증 걸리고 자기 연민하고 꼭 영원히 없는 사람처럼 그래요. 여기서 무슨 두고두고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영원히 없는 것처럼 진리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러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세련되고 뭐 굉장한 걸 깨달은 것처럼 말장난해요. 뭔 말이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님 사복음서 읽으면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들어도 떠들지 않았단 말은 애들이 이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진리 자체이신 하늘에 직접 오신 예수님의 설교는 성경이 그랬어요. 그 말장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아멘. 아멘.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님의 진리를 그렇게 막 너절하게 말장난하고 막 논리를 세워서 흰 걸 검은 것처럼 설명하는 이게 요즘 이빨 센 사람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온통 언론계를 다 잡았잖아. 웬 말빨들이 이렇게 세? 야, 나 말잘하는 인간들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 궤번 늘어놓는 거 보면 그 난잡한 그 기가 막힌 무슨 동성애니 그 난잡한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짓을 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이미 허가 낼 때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종교의 자유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거기에 아니 거기서 도대체 모든 애들한테 막 난잡한 성행위하고 매춘해도 괜찮고 학문 성교도 괜찮고 이걸 갖다가 불허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들 그 뒤에서 이게 그런 짓 하고 밥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뒤에서 해가지고는 거기서 해놓고는 트집 잡아가지고 그 정학 처분을 했더니 온통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왔어요. 인권 타령을 하면서 지금 이거 뭐 막 가요 지금. 그 궤변 들어오는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게 인간 뭐 되자는 얘기냐 저거. 그럼 개하고 인간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별의별 비틀린 인생들의 그 아주 세상에 이거 어떻게 나도 막 살아온 사람인데 이거 배웠다는 것들이 머리가 이게 깡통이야 이게.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얘기 진짜 영혼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온통 육체의 건강, 체면, 외모, 관계 이건 늘 실제야. 교인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영적인 얘기가 별로 있어야지.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패거리 짓고 당회에서 막 그렇게 막 가는 당회에 거기 주님이 정말 계신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할까요? 교권이 뭐예요? 교권이
여기 장사하는 데야? 아니 교회가 장사하는 데야?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을 같이 변명이라고 싸잡아서 더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난 몰라. 이거 40년 넘게 성경 하나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야. 막 사는 뒷골목에 살다가 나온 놈이야. 그런 꼬라지로 그따위 짓 하는 거 나 저 뒷골목에서 진절머리라고 보고 온 사람이야. 예배당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기가 막힌 죄가 교회 안에 여전히 직분자들에게서 그 통빵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늘이 없는 자처럼, 영원히 없는 자처럼, 진리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영혼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신앙생활 임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앞서 제가 구약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이 어떤 얘기인지를 제가 앞에서 구약의 모형적 사건과 제사장을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전제로 한다고 해도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사실 다 깨놓고 얘기해서 이 죄악된 세상,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죄악된 세상에서 저 가공할 만한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그냥 우는 사자처럼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사냥하려고 그 생난리를 치는 이 무서운 우주에 가장 가공할 만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고, 그리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 육체에 가하고 살면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의 마음은 그만둬 놓고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로마서 7장 24절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희미한 양심의 소리는, 이 말씀이 옳은 줄 다 동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 옳다고 소리를 치는데 내 양심은 그렇게 저 밑바닥에서 내 영이 소리치는데 나는 아는 바 진리대로 살 능력이 없고, 내 이 더러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병든 자아의 욕구마저 이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서 모양은 날마다 가서 교회 가서 찔끔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이길 힘이 없어. 은혜 받고 잠깐 한 주간 조금 뭐가 이러는 듯 하다가 결국 가면 여전히 원래 자리로 돌이켜서 형편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는 이 무능한 육의 존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공할 사탄의 공격 앞에서 이 무능한 육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하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앞서 말한 대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해라. 너무 극단으로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현실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흔히 익숙한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이 대강 서로 위안하면서 살아온 그 정도 가지고 이 기가 막힌 환경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늘의 부름받은 대로 살 자신이 있겠어요? 아니 적은 극단으로 공격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나는 무슨 스포츠 하듯이 게임 하듯이 이런 태도로 널널하게 가능하겠어요? 적이 미친 듯이 공격하는 게 분명 말세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감당 못하는 인간이 여유 부려가면서 온통 여유 부려가면서 영혼도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 것처럼 위로하고 사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무엇보다 악한 건요, 세상에 무엇보다 악한 건 여러분 막 이거 뛰고 달리는 말더러 저 산양처럼 저 절벽에 깎아지는 바위 절벽을 말더러 달려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더러 밭 갈듯이 바다를 갈라 하는 거 미친 짓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거라고 거짓된 확신을 주는 거, 이거 악한 거 아니겠어요? 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고민도 안 한 죄인이 예배당 나와서 아유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거 악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영생 얻을 거예요, 이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거 주님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평생에 성경 최고 학자예요. 율법을 가장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율법으로 그 스승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주님이 대바닥 한마디로 말하는 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요. 영이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육으로 안 되고 최선으로 안 되고 혈통으로 안 되고 눈물 흘리고 안 되고 거듭난 새 생명이어야 된다.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하느니라. 구경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천하에 세상에 이 하늘에 부름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거듭날 길을 다 준비해 준 주님 앞에 교회가 가장 찾아오는 영혼에게 가장 관심을 두고 목숨을 걸고 알려줘야 될 게 있다면 당신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하늘에 부름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 아멘? 근데 이건 결정적인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잘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이거 악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냥 정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묻는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힘과 사람의 최선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이 됩니까?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의 눈물겨운 최선으로 그냥 11조하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이게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과 사람의 최선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이 성도의 삶이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내 힘과 내 최선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를 뻔히 보면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거룩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해요. 당신의 힘을 빼고 당신의 모든 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는 당신의 부르신 하늘의 부름 따라 살 능력이 당신에게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부름받은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왜 이걸 말 못하죠? 왜 이걸 성도에게 요구 못해요? 왜 이걸 장로님한테 얘기 못하냐고? 물론 여러분이 뭐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놀래라. 왜 이걸 집사님한테 얘기 못하죠? 왜 이걸 펄펄 뛰고 은사 받으라고 펄펄 뛰는 권사님한테 얘기 못하죠? 왜? 뭐 때문에? 악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할 일이 뻔한데 자기가 체험을 못했던지 아니 자기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든지 가르쳤다면 그걸 왜 주저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신앙에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사업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성공하고 아무리 진급하고 무슨 짓을 해도 끝이잖아요 그거. 아니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뻔히 아는데 그거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없이 선교해라, 축복받아라, 가능한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 시키셨나요? 여러분, 진실한 영혼들은 성경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물었어요.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고백을 하고 이걸 구하도록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위기의 인간인지, 너에게 무슨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아야, 알고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언제 이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언제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온 영혼들이 물은 말이에요. 나 죽도록 율법 지키고 부자 관원이 물은 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너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뭘 더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물었어요. 이게 건강한 질문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어요? 너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장로직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집사 권사 노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무를 할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지 물어보셨어요? 언제 해결 받으셨어요? 물어서 해결 날 때까지 물으셨냐고. 여러분, 자 이제 긴 얘기할 거 없고 한국교회 충분하고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더 증거를 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닌 거 아니고 긴 거 다 드러났어요. 이제 뭘 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기회를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받은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 그래요. 맞아요. 볼 거 다 봤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몽땅 다 경험했어요. 매일 만나와 생수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을 때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 아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네 조상들을 근거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어서 줄이고 목마르게 한 이유는 너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적의 떡을 매일 아침 처먹고도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파묻힐 만큼 광야 40년 내내 기적의 떡 속에 파묻히고 기적의 반석의 생수를 마시고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그들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냥 보시자고 하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헷갈리신 세월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가는 그 눈물겹고 메마르고 팍팍한 삶이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해보려고 내 처손과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해본 그 결과가 무엇인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떠나야 될 자리인 줄 알면서 민기적거리고 거기 털을 잡았던 곳은 없습니까? 떠날 것 떠나셔야 하고 익숙한 터 진리가 아니면 허물어야 하고, 아니란 그 자리 꽃감 빼먹듯이 아직은 내가 죽지 않으니 아직은 시간이 좀 있겠지 이러면서 아니란 자리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눈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목숨 걸고 레디 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쯤 얘기했는데 또 뭐 말장난할 게 있겠습니까? 부르심에,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내 바로 발 앞에 있고
우리가 육으로 된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자임을 천하모라고 해도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복잡한 말장난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결론 분명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인데 내게 속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설교 듣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종교 위안용으로 한 주간 나와서 설교 한번, 좋은 설교 한번 듣고 사는 건 네 멋대로, 네 통박대로, 네 경험대로, 현실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난 너희를 다 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어느 목자에게 속했는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보면 물을 것도 없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에요. 이게 양의 습성입니다.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이 놀라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된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다, 예수쟁이다, 하늘에 속했다. 이 사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이 삶을 보자 말입니다. 긴 말 필요가 없습니다. 각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생각 듭니까? 맞아요. 이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이 일은 여러분 옛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대강 내 통박과 상식으로 정리해서 똑똑해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 인간의 최선의 삶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천당 티켓은 따야 되겠고, 아이고 어떻게 다 그대로 삽니까?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사라지느냐? 주님 말씀해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는 꼴을 보면 알아요.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어떻게?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옛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육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거듭난다는 말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어떻게 주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를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 전부의 새 생명이 되셔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 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얼른.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부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 제사장이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에 갖추었던 그 모든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열방, 그리고 우림과 둠밈, 할렐루야, 복음의 종소리, 아멘,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바뀐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 때문에 오직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구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뒤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새로운 이런 그 신분과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멘. 이건 우리가 어느 지경에 가서 자격을 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함께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지침,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진리, 이전에는 보고도 지킬 수 없었던 성경의 진리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는 오직 관심사가 다른 거 없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이제는 이전과 달리 성경 읽느라고 이걸 읽어서 숙제 해내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펼쳐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놀랍게도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고 그 양식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온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를 오직 말씀으로 붙드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본이 되어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게 그대로 말씀과 일치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이 진리를 지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말씀 있고 예수님의 본이 있고 그 말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한 우리의 이 부르심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는 첫 번째 제목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놀라웠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기 성도라면 여러분 누구도 비켜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떤 수준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와, 이게 적어도 성도란 말의 의미예요. 이게 적어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종교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통일하는 데는 더욱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그분의 생명 핏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부활에 그 예수님의 핏값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삶의 목표가 뭔고 하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했어요.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건, 예수님이 오신 건 나를 믿는 양들에게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 평화, 거룩, 진실,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형상, 이 놀라운 말들이 일치하여 온 성경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한치도 빗나감 없이 우리 여기 찾아오는 주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핏값 치르고 찾아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는 절대 표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은 지상 대명으로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동일한 수준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예수 생명을 얻은 생명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수준 다운시키지 말아라. 싸구려 종교 만들지 말아라. 현대 교회가 뭐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복음 변질시키면, 미안하지만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지가 제껴지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이름을 가졌던 무슨 대단한 기독교 유명한 사람이든 지가 복음을 부정하면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가 제껴지는 겁니다. 삼가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영원히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자처럼, 하늘이 없이 땅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꿈같이 상상도 못할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세례로 연합해 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새 생명 되어 내 안에 사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체 주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영원한 본향집을 가는 우리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이기에 우리 이 땅에 어줍잖이 가늠하는 장녀처럼 세상과 어울려 이거 찍어 먹고 저놈 품에 안기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거룩한 신랑 예수님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의의 행실, 거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최후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마지막 때에 구경꾼이거나 비겁하게 굴파고 들어가 숨은 자가 아니라, 패잔병이 아니라, 도망병이 아니라 우리는 정예병 군사가 되어서 복음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전쟁의 정예병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믿음이라면, 이 복음이라면, 이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극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절대 믿음 아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헌신 없이 이 일이 가능합니까?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극단입니까? 예, 극단이라도 좋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름은 절대 취소되거나 그리고 변질되거나 그리고 없어지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부름은 지금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이하로 살다 갈 성도는 없다는 것을 감히 주의 이름을 빌어 오늘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죽고 예수 산 이 극단 맞습니다. 진리가 극단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이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친구 없어도 예수님만은, 친구 없어도 예수님만은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잃어도 십자가 보고, 세상 잃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부름 앞에 이제 정말 올 한해 멋진 출발, 그래서 멋진 결말이 이미 보장된 이 길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만이 외치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말 아닙니다. 신약의 제사장 된 성도라고 하면 이 소중하고 고귀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속임과 혼돈은 우리를 속일 수 없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옳고 그름 이미 결판 났습니다. 담대히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어떻게 행할지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유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든 이 태도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여지를 남겨놓았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던집시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전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한 운명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선언으로 누구도 어떤 놈도 우리의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우리의 걸음을 되돌려 놓을 수 없도록 결단의 밤이 되십시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부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그거 내어 던지는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